귀한 또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예태 집사님은 감기인데도 이렇게 또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절을 보내고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주제를 잡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다루어야겠다 싶은 마음 때문에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사람마다 아마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어떻게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길을 찾고 답을 얻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믿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덮어놓고 믿을 때가 많죠. 물론 예수님 십자가, 부활, 복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거나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그 일상의 부분들은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고민하고 말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조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믿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검증 없이 아무런 것이나 다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교회 속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고 그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점령하면서 때때로 이 믿음이라는 것들이 오히려 더 오해하게끔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많이 불렀던 이 찬양들이 있는데요. 이런 찬양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 찬양 말고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뭐라고요? 없으리라. 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힘을 얻고 많은 용기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불렀던 많은 찬양들 속에 그 가사들 속에 이것이 진짜 복음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찬양을 통한 복음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우리 마음가짐을 붙잡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 마음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같은 찬양을 불렀다면 이것은 찬양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부르는 노래와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우리 입술의 고백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거든요. 세상도 우리에게 날마다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너 자신에게 말하라 말합니다. 넌 할 수 있다라고, 무엇이든지 도전하면 될 것이라고, 너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삶이 바뀔 거라고 계속해서 거울을 보고 아침마다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내 삶이 달라질 거라고 세상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들이 틀린 말입니까? 아니에요. 긍정적인 마인드, 좋은 가치관, 우리 감정 컨트롤 모두가 다 좋은 말들이고 맞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속에 인간이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신앙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앞서 불렀던 찬양 같은 경우에도 만약 여기에 나의 마음의 감정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고 나의 상황 속에서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렇게 찬양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감정적인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은 결국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자기 체면에 불과한 거예요. 계속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체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돼, 이렇게 믿으면 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아무런
계산 없이 생각 없이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른 믿음이 맞을까? 우리는 분명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 체면, 나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할 수 있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심이 되면 우리의 신앙은 변할 수도 자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 속에 고백되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추구하는 모든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로 믿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속에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저 내 감정을 만져줄 그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실제로 역사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참으로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한 절만 보면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막 솟아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신앙이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없어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없어서 우리의 지금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해서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있는데 왜 내 삶의 모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일까? 무조건 잘 되어야 하고 실패하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안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이 잘못된 신앙관을 우리가 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슈퍼맨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열려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13절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앞에 있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연장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는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11절과 12절의 삶을 살아본 이후에 13절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더라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삶의 성공으로 가득 채워지더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비천한 삶도 살아봤고 풍부한 삶도 경험해 보았다. 나는 배고픈 때도 있었고 때로 배부른 때도 있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좋은 삶도 있었지만 훨씬 더 불행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뭐라 표현합니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위험 속에 살았다라고 바울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바울은 뭐라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야 되겠죠? 바울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을까? 지금의 상황, 지금의 바울의 처한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이와 같은 오늘 13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고백,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하나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 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 있지만 그러함에도 나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변하지 않고 어쩌면 더 길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이 모든 상황들을 견딜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배고파도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을 결코 놓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지금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나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그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강력한 오른손이 사도 바울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비록 성공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나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함을 통해서 나는 지금 이 하루의 삶을 견디고 살아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바꾸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주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능력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능력을 원하지만 사도 바울이 원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삶에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어보시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슈퍼맨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기에 슈퍼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가 슈퍼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확신하고 믿기 때문인 줄로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 속에서 멀어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고난이 사라졌나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떠나가 버렸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절대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고난과 반복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물러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의지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결국 나의 환경과 상황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상황을 견디고 싸우고 이겨가야 할 줄로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다 보면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의지하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상황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우리 잘 알고 있는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로 19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상황만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박국의 고백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조금만 상황이 나빠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삶이 고통스러워도 믿음이 금방 있다가 없어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은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상황은 문제 없습니다.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슈퍼맨의 믿음과 진짜 복음적 믿음이죠. 슈퍼맨의 믿음은 뭐든지 할 수 있다, 항상 잘 되어야 한다, 실패하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적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고난 속에서도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환경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굳게 선 믿음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아닙니까? 형편이 좋아야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그런 아주 얄팍한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환경 중심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바뀌는 정말 갈대와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환경을 넘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 오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러함에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고백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떠한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부여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한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금세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조금은 다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슈퍼맨의 믿음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여전히 나의 편에 서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걸음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위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